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죠?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요, 82년도에 왔었거든요. 영어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여기 호주에 살면은. 근데 1년이 지났는데 83년도가 됐는데 영어 전혀 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늘었겠죠. 자꾸 못 알아들으니 저는 영어 안 늘은 걸로 알았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뭐 영어 단어 빨리빨리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런 게 아니고 사전, 그 두꺼운 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사전을 쓰고 했었죠. 책 한 권을 읽는데 한 페이지 읽는데 사전을 찾다가 지치니까 아예 책을 포기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영어 때문에 고민을 했었죠.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 영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 누군가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그 테이프를 제가 듣고 놀랐어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라는 그 테이프를 듣고 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느냐?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건축과를 간다. 분명히 나는 간다. 가는데 건축가는 이 영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영어 실력이 안 되니까 성적이 다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나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5과목이니까 한 과목당 100점씩 하면 5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이제 100점씩 해서 평균 100점을 맞겠다. 500점만. 만점을 맞아가지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코스, 건축가를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목표지만 나는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코스는 다 갈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가고 싶은 코스는 내가 건축가니까 건축가를 갈 수 있겠다고 해서 500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자나 깨나 일어서나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축과에 다니면서 건축을 공부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1년 이상을 내가 계속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쉬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필히 공부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시간을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꿈을 그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건축가 가려면요, 평균 77점을 맞아야 돼요. 그 당시 때 한 380점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500점 만점에. 그러니 나는 500점을 목표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죠? 평균 77점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공부를 계속 했는데 나는 건축가를 벌써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근데 내가 시험 본 그 해에 기적이 생겼어요. 기적이. 제가 시험 본 그 해에 건축가가 평균 점수 10점이 떨어졌어요. 입학 점수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77점에서 67점으로 떨어졌어요. 야, 그럴 수 있겠나? 예? 놀랬어요, 저는. 왜냐? 제가 67점을 맞았거든요. 예? 근데 건축가를 들어가는데 제일 앞줄에 서서 건축가 들어가나 제일 뒤에 서서 건축가 들어가나 건축가 들어갔잖아요. 나는 건축과에 들어가는 게 꿈이지 100점은 당연히 맞은 것이고 그러니까 건축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을 꾸고 나니까 꿈을 꾸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내가 그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니까 건축가를 들어갔었죠. 여러분, 꿈이 실체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실체일까요? 예? 여러분, 저랑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저같이 이렇게 보시고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자, 이렇게 뻗으세요. 뻗어가지고 자, 시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계속 돌려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가세요. 발 움직이지 말고 계속 가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예? 됐죠? 이번에는 자, 다시 한번 손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쉼업 한번 크게 하시고 한번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보세요. 아까 내가 갔던 것보다 더 멀리 내가 가겠다.
더 멀리 내 몸이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목표를 생각하세요. 하시고 이제 팔을 다시 한 번 더 숨을 쉬시고 다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쭉 가보세요. 쭉쭉 몸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눈 뜨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어때요? 눈 떠보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왔죠? 아까보다 여러분 눈 뜨고 했을 때보다 더 많이 갔죠? 네? 왜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눈 뜨고 한 거와 눈 감고 한 거와 무슨 차이점이죠? 눈 뜨고 여러분이 본 거하고 마음속으로 본 거하고는 틀려요. 실체하고 이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사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사느냐는 많이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장에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말씀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거를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이제 2장에 와가지고는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 그 동네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예수님과 어머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아마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제자들이 아마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그 인정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초대받아 갔어요. 갔는데 당시에 그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유대에서는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한대요. 근데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치명타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이거는 큰 낭패예요. 모든 음식을 7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쉬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는지, 포도주를 오신 그 하객들이 많이 마셨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는요, 큰 불상사고, 큰 소송이고, 이거는 뭐 그냥 하인들은 뭐 그냥 난리 나고, 이 신랑 신부는 그 동네에서 창피해서 이제 얼굴 들지를 못하고,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집안 망신에다가 난리예요,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예?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하인들에게 야, 예수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해라이 이래요. 근데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여자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까지 똑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조차도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하인에게 그 결례, 그러니까는 그 결례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그 결례상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요. 꼭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결례통에다가 물을 담으래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아니,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오라 그러든지, 어디 가면 있다고 얘기하든지, 예? 아니, 지금 손님을 더 맞이래 하래요. 아니, 손 닦는 물에다가, 물통에다가, 예, 물을 더 담으래요. 그 손님 맞을 준비를 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잔치가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물을 담으래요. 야, 진짜 이거 뭐 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시킨 거예요, 지금. 예? 그 물을 담으래니, 예? 어떻게 해요? 그걸 물을 담아요? 아니, 근데 그 물통이 작아야죠. 6통이나 되는 통에다가요, 큰 통에다가 전체를 따지면요,
한 650리터에서 한 950리터 정도 되는, 예? 3통이, 6통이요. 아니 요새처럼 수돗물이 툭 콸콸콸 나와서 수돗물 받아가지고 부는 것도 아니고, 예? 우물가에 가서 들어다가 부어야 되는데 건장한 이 청년 4명이서 40리터 통을 20리터 통 2개씩을 들어 날라도 3번에서 5번은 왕복해야 돼요. 그 많은 물을 그 아구까지 담으래요. 야, 참 포도주를 사갖고 라는 것도 아니고 물 담으라니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자, 그래도 뭐 하인이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예? 시킨 대로 하니까 이번에는요, 그 물을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지금 떠온 게 물이에요. 그 물을 떠갖고 거기다 담았는데 그 물을 갖다 주래요. 여러분, 포도주는 뜨면은 냄새가 나요. 뜨면은 색깔, 포도주 색깔 있잖아요. 예? 자주색. 색깔이 있잖아요. 이거는 물 뜨니까 냄새도 안 나고 컬러도 없고 이 물을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아니,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예? 이 물을 갖다 주래요. 이 포도주처럼 갖다 주래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이거 시키지 말아야 되죠. 아니, 예수님이 이걸 시키면 안 되죠. 가서 맞아 죽으라는 건데. 야, 참 환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인들은요, 물 떠다 갖다 줘요. 예?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듣고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무슨 일이 나요? 연회장이 마시고 나서 너무 좋다고. 지금까지 좋은 거 내왔는데 계속 좋은 거 내준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누가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그 하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하인 같으면요, 지금 어떻게 포도주를 구해가지고 빨리 포도주를 채워 넣어야 되고, 예? 무슨 일을 하든 빨리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아니, 나중에 주인한테, 연회장한테 맞아 터질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이 하인들은요, 평소에 어때요? 순종 잘합니다. 말 잘 듣잖아요. 그죠? 하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말 들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마 소문이라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말을 들으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역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는요, 확실히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기적을 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의 말을 필히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인이 받고 그 말씀을 하인이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꼭 우리는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꼭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말도 안 돼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그냥 뚝딱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로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로 들리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쪽으로 해서 들려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듣느냐, 진짜 나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내가 듣느냐, 차이점은 다릅니다. 나의 마음은 개념이에요. 세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내가 그걸 듣고 마음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만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지만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냐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저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했을 때 만약에 성경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낍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른다든지 주제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느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구나, 때가 아니라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을 통해서 느껴요.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본인은 하고 싶은데 되면은 땡큐,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블레임하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내가 지금 하는 게 제대로 맞는지,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지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을 통해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책방을 하고 싶다고 했죠. 중고 책방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근데 중고 책방을 한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예? 시큰둥해. 나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런 게 아니죠. 저는 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이나 주위의 얘기도 시큰둥해요. 구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달려드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때가 아니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면은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준비 안 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말라고,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삶을 실체로 살아갈 것이냐 개념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 안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에게 밥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움직이면 돼요. 주의 종이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걸 아멘으로 받으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에서 누가 얘기한 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움직이세요. 앞뒤 좌우를 볼 필요 없이 움직이세요. 문제가 아닌 문제가 풀리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실체로 사느냐 개념으로 사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실체를 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항상 기쁨과 항상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실체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 자식은 실체입니다. 내 남편도 실체고요. 내 부모도 실체입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실체가 아니죠. 옆집에 있는 애도 실체가 아닙니다. 개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내 마음에 오는 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강의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